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2면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고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다 같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은혜가 또 주의 말씀하심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 주의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편지를 보낸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칭찬 한마디도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는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피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보자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주 형편없는 교회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는요, 니골라당이라는 그러한 이단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과 같이 음행과 유혹도 없었던 교회였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처럼 신앙이 미성숙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그런 교인도 없었습니다. 교인들이 패를 나누어 싸우는 그런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이런 교회들보다 수준이 높은 그런 신앙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핀 6교회는 뭔가가 다 한 가지씩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끌어안고 몸부림치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다 할 특별한 문제가 없는 평안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아주 준엄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칭찬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 책망하시느냐, 16절 말씀해 보니까 16절 하반절 말씀해 보면 내 입에서 너를 뭐 하겠다고요? 토하여 버리리라. 아주 험악한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 그렇게 편안하고 그리 문제도 없어 보이는 교회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분노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이유를 2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신앙이 미지근했던 겁니다. 미지근. 다시 말하면 열심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그들이 자기들의 실상을 모르고 자기들은 믿음이 있는 자라고 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2가지입니다. 미지근한 신앙과 그리고 착각에 빠져 자신의 허물과 실상을 돌아볼 줄 모르는 자만심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분노케 한 원인입니다. 이 미지근한 신앙과 자만심은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똑같은 겁니다.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 미지근해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신앙이 미지근해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이만하면 됐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신앙이 열심히 낼 필요를 못 느낍니다. 미지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만심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통찰력을 상실한 데부터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볼 수 있는 영적 시각을 상실해버리면 자만심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얼굴에 뭐가 묻어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숯검댕이 묻히고도 어떻게 해요? 활보하고 자신있게 활보하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겉모습에 도취하기 시작되면 자신의 내면 세계를 정직하게 못 봅니다. 겉으로 치장한 외모에 사람이 취하게 되면 자신의 참 모습을 돌아볼 수 없습니다. 자기가 가진 돈으로,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사회적인 지위로 자기를 치장하다 보면 자신의 참 모습을 못 봅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다 헛된 자만심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헛된 자만심을 가진 사람은 신앙에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내가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 그 신앙은 미지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의 원인이 뭐냐? 자만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만심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자기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돌아보는 영적인 통찰력을 상실했을 때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를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영적인 자만심을 극복하고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신의 겉모습에 속지 않고 나의 속사람, 나의 참 모습을 볼 줄 아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을 살펴보니까 제가 이렇게 그냥 봐서는 여러분 모두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멀리서 보면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것만큼밖에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함께 사는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떨까요? 매일 만나는 가까운 이웃, 가까운 친구, 믿음의 식구들은 또 어떨까요? 어쩌면 그들이 나도 미처 몰랐던 나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이고 싶어 하든지 숨기고 싶어 하든지 그 여부와 상관없이 나를 속속들이 보고 알기에 숨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더 잘 아실까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도 그렇게 알 정도면 여러분 내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더 잘 알겠습니까? 우리 안팎의 마음에 숨겨진 은밀한 동기까지도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느냐?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자 합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빌라델피아에서 동남쪽으로 약 30에서 40km 떨어진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는 특징이 뭐냐면 양을 많이 기르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좋은 양털을 많이 생산했습니다. 양털이 그렇게 많다 보니까 양모가 나오고 소미와 모직이 자연스럽게 발달된 곳입니다. 좋은 모직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뭐가 발달했겠어요? 여러분들 입는 옷이죠. 다시 말하면 패션이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라오디게아는 제조업이 발달된 곳이고, 그리고 모직과 패션 산업이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당시만 해도 눈병이 많이 돌았는데, 이 라오디게아에는요 프르기안 안약 제약 회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약이 얼마나 유명했는지 유럽과 아프리카 북부와 그리고 아시아, 중국까지 수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섬유와 모직 산업과 패션 산업과 안약 제약 회사까지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뭐가 많을까요? 돈이 몰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행이 많이 생겨 금융사업까지 발달하게 됩니다. 많은 자본이 있으니까 뭐가 넘쳐요? 항상 돈이 흘러 넘칩니다.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에 여러분 무슨 교회가 있다고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런 지역에, 이런 도시에 세워진 교회다 보니까 여러분 교인들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부유한 자들입니다. 풍요한 삶을 살았던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아주 화려하게 했습니다. 뭔가 부족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취미 삼아 종교생활을 좀 해볼까 해서 나오고, 사업이 도움이 되는 그런 인맥을 쌓기 위해서 나오고, 멋있는 사람과 교제하고 친분을 가지기 위해서 교회에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패션이 발달된 도시다 보니 교회에 올 때에 아주 멋있는 옷과 럭셔리한 우아한 옷을 차려입고 교회에 와서 좀 고급 단어를 쓰고 조금 있는 척하고 어려운 말 한마디 구사하면 여러분 교양인처럼 대접받는 교회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족한 것도 없고 급한 것도 없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도할 필요도 없고 애타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 받기 위해 시간을 낼 필요가 없던 교회였습니다. 좀 지나친 표현 같지만 하나님도 별로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자만심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뭐 부족한 것이나 어려운 것이 없다 보니 하나님도 찾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들의 형편이 겉으로 볼 때 그런 거죠. 겉으로 볼 때 화려한 겁니다. 겉으로 볼 때 많은 거지요. 여러분 겉으로는 모든 것들을 갖추은 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교인들의 내면까지는 결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육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아주 화려하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눈앞에 비춰진 그들의 내면 세계와 영적인 상태는 전혀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들은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라고 자랑했지만, 그리고 값비싼 양모로 짠 멋진 럭셔리한 그런 옷을 입고 유행의 첨단을 걷는 우아한 고급 브랜드 옷을 걸치고 다녔지만,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그들은 벌거벗은 것처럼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주님 앞에서의 그들은 자기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들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 2000년 전의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모습의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현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조금 적나라하게 말씀드리자면 바로 지금 이곳에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 그대로라는 사실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먹는 것 때문에 굶으십니까? 아니죠. 부족한 게 없습니다. 주님을 내 삶에서 잠시 떼어놓아도 여러분과 저는 얼마든지 살아갑니다. 주일 1시간 예배드리고 세상에서는 내 마음껏 누리고 먹고 마시고 내 뜻대로 살아가서 주님 없이도 잘 살아갑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살 것 같습니다. 종교생활은 내가 이 지역에서 얼마나 유력한 사람인지 과시하기 위해 필요할 뿐입니다. 여러분, 질문드립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주님이 없어도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만 놓지 않으면 되십니까? 주님이 계시지 않아도 살만하십니까? 진정 살 것 같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만 보내는 책망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주님의 책망으로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낙담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바탕 위에서 너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징계라는 말도 아주 깊이 있는 뜻이 있습니다. 이 징계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이디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파이디온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파이디온이라는 말은 어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징계라는 말도 몽둥이 들고 때려서라도 고치겠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폭력을 써서 고치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를 어린아이처럼 어떻게 해요? 타이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보니까 야, 내가 너무 미지근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게 너무나도 안타깝다. 그래서 내가 너를 내 자식처럼 타이르노니 너 좀 열심을 내. 너 회개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어. 그러신 거예요. 오늘 이 주님이 간곡한 부탁과 권면을 우리는 내게 주시는 권면으로 받고 이 말씀을 외면하지 않으면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령께서 내 속에서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열심을 내고, 그리고 영적인 자만심과 영적인 무지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올곧게 똑바로 설 수 있는 거룩한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왕년에 교회에 충성했으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몸이 부서지게 충성하셨습니까? 여러분, 죽도록 죽을 만큼 충성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면 또 얼마나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미지근한 채 자만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살겠냐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착각을 한 채 신앙생활을 하겠냐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최대 명령인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서 죄의식 하나 느끼지 않은 채 내가 그럭저럭 신앙생활 한다고 착각하며 살겠냐는 것입니다. 세월의 이야기 아닙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라우디가 교회에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디가 차고 어디가 뜨거워야 하는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1940년에 참 오래됐지만, 여러분,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서 과학자와 철학자와 종교인들이 모여서 아주 중요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그 성명서 마지막 문장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깊은 생각이 없는 헌신은 광신주의에 빠지고, 헌신을 잃어버린 깊은 생각은 차가운 율법주의에 빠져버린다. 여러분, 뭐 복잡한 이야기 같지만 알고 보면 간단하죠. 생각은 잘하는데, 지성인인데 가슴이 뜨겁지 못한 사람은 단순한 율법주의자로 허약한 지식이다. 그러나 가슴이 뜨거운데 머리가 차지 못한 사람은 잘못하면 뭐에 빠지는 겁니까? 광신주의에 빠져 미친 사람이 될 수 있다. 좀 더 쉽게요. 머리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뜨거워야 돼요? 차가워야 돼요? 차가워야죠. 그럼 가슴은요? 뜨거워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머리가 차갑다 보니까 목까지 차가워져요. 가슴까지 차가워졌습니다. 아주 냉랭한 지성인이지요. 자기의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그 은총의 감격을 다 상실한 채 재미없이 살아갑니다. 반면에 가슴이 뜨겁다 보니까 목까지 또 뜨거워지는 거예요. 머리까지 뜨거워져요. 그럼 뭐가 된다고요? 광신자들이. 여러분, 머리는 뭐 해야 됩니까? 차가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깊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기 위하여 우리는 열심히 그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진정한 내면을 찾기 위해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 자신의 추한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차가운 지성이, 차가운 머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내 것이라고 적당히 감싸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대신에 가슴은 뜨거워야 됩니다. 사랑할 수 있는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던 주전자 속의 개구리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주전자 속에 있던 개구리가 자기가 탕이 되는 줄도 모르고 서서히 뜨거워지니까 기분 좋게 있다가 삶아 죽었다는 이야기죠. 주지바나가 그 글을 쓰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지금 현대 교회의 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형편없이 부패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세상 속에 있는 교회가, 여러분 신앙인들이 미지근한 그런 신앙으로 그 현실 속에서 두리뭉실하게 살아가니까 같이 뭐 하는 거예요? 같이 부패하는 거죠. 같이 세속주의에 빠져 여러분 같이 타락해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저 세상과 함께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이 편안하고 좋기만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사망하는 거죠. 지옥 자식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 안에 나는 괜찮아, 나는 안전해 하면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좀 발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좀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속히 돌이키시고 회개함으로 사망의 자리를 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편안주의, 안일주의,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생명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사단의 도구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할 게 있다면 그것은 뜨거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미지근한 교회, 자만심에 빠져있는 교회를 향한 주님의 처방이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연단한 금을 사서 뭐가 되라고요? 부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기 연단한 금은요, 불타는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뜨거운 신앙인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주문진교회 성도들은 좀 뜨거운 신앙을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는 차갑지만 가슴은 뜨거워져서 사랑하고 사랑을 줄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제게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흰옷을 사서 너희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벌거벗은 수치는 인간의 교양과 세련미로 가릴 수 없고 멋진 옷으로도 가릴 수 없는 우리 속에 감추어진 죄와 허물과 악한 생각들입니다. 악한 생각들. 그리고 흰옷이 뭡니까?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와 우리 이 악한 것들을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내게서 흐르는 보혈의 능력을 받아 너희 속에 흐르는 온갖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를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처방은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너 보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안약이란 우리의 욕심과 탐욕으로 온갖 세상의 것들을 마음에 품고 있기에 우리의 눈이 가리워졌는데 그 눈을 뜨게 하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불타는 신앙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감동의 능력이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건의 열쇠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모시라고요? 내 안에. 여러분 좀 쳐보세요. 내 안에 모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셔서 그분이 나의 삶을 통치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자신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참 미지근했다. 이제부터는 좀 열심을 내서 뜨거운 신앙이 되자. 그렇게 결심한다고 됩니까? 안 되죠. 작심삼일입니다. 며칠 지나면 그것들이 다 식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오늘 20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내 삶의 모든 것 가운데 터치되면 이것이 가능한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이 내 삶의 중심에 들어오시고 내가 그분을 내 중심에 모시고 그분이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치해 주시기 시작할 때에 앞에서 이야기한 세 가지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온전히 영접하는 것이요,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 좌정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신앙은 원리가 아니죠. 여러분 교리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지식은 더더욱 아닙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누구요?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신 관계가 되었다면 이제는 그분이 여러분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직접 통치하시도록 나의 삶을 위임해버리는 사건이 신앙이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 모든 것들을 그분에게 위임하는 것이에요. 이게 확실히 내 신앙 속에 있어야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조건들이 그대로 다 해결이 됩니다. 이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사랑의 교제의 맛을 체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그러한 체험을 한 거예요. 주님을 모시는 체험을 했습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버드라는 사람이 37세까지 금고를 만들던 기술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그때까지 공장에서 일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금고에다가 돈을 잔뜩 넣고 사는 사람들은 누군가? 나는 뭐길래 매일 이렇게 남의 돈을 넣는 금고를 만드는 인생이 되었을까? 참 나도 한심한 인생이다. 그러면서 그가 늘 그 일을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열등의식으로 꽉 차서 37년 동안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삶의 의미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런던 거리를 배회하다가 어느 교회에서 들려오는 종소리가 그에게 들려졌습니다. 수없이 그 거리를 다녔지만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린 거죠. 그 소리에 이끌려 그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종소리가 나던 교회를 들어가 보니 존 하야트라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3장을 가지고 거듭나는 도리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며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여러분, 이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 말씀이 그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 말씀이 자기에게 비수처럼 꽂힌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인생에서 중생이라는 것도 있구나, 거듭남이라는 것이 있구나, 인생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천국이 있구나,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고 그날 바로 예수를 자기 마음에 영접하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그가 그 자리에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때 바뀐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망치 소리는 이제 노래가 되었습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눈동자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정말 거듭났습니다. 그 똑같은 금고를 만드는 일을 했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그 일들을 감당하다가 나중에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인생의 노년에 예수님과 만났던 그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찬양의 시 한 편을 썼습니다. 그 시가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시예요. 잘 아는 찬양입니다. 이런 겁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외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의 낯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이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이 시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온전히 모셔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가 온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하심을 받아 앞으로 남은 삶이 어떠한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내실 수 있는 주문일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